지금부터 49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49제는 7번을 하는 거예요. 7번을. 근데 이제 여러분 신과 함께 영화 봤죠? 처음에 염라대왕이 심판하고 두 번째 대왕이 심판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7번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형량을 오늘 최종 7번째 오늘 정해서 천당, 지옥 결정짓게 되는 게 오늘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 목욕제기하고 의복단장을 새로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편안하게 씻어내세요 라고 하는 것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린 것은 변호사 선임이에요. 오늘 연화대왕한테 심판받는데 지경숙 영가님이 살아생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고생했으며 어떻게 죄업을 지었나 라고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주일째 대왕 진광대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진광대왕은 이분이 살아생전에 살생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심판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목숨을 살생이라는 거하고 살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살생이니까 생명 있는 것은 다 고기든 생선이든 막 죽여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살생에 들어가니까 진광대왕이 야 이거 너무 살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심판 내리면, 두 번째 초광대왕이 심판 내리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막 사기치고 등치고 도둑질하고 이 도둑질한 죄를 심판한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처세 못한 거, 경조사 못한 거 이거 심판한다요. 시댁친정에.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왕이 이렇게 쭉 가면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악담하고 속색이고 이런 거 심판한다는 것이요. 염라대왕이 제일 무섭다, 다섯 번째 염라대왕이 제일 무섭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울이 있대요. 어깨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거짓말하면 살아생전에 했던 일을 비디오 보듯이 막 영상기에 돌리듯이 싹 돌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최종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오늘 이분 정상 참작해서 좋은 판결 내려주세요 라고 오늘 하는 날이다 하는 거 첫 번째 안내를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오늘 이제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이 분 사이에 마무리를 잘 짓도록 설득을 시켜드리면 제 의무는 다 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참고가 됐을지 안 됐을지는 끝날 때 보시면 알아요. 제가 오늘 요 뒷산이 망우산이잖아요. 요 옆에가 바로 뒷산이 망우산인데 오늘 또 하필이면은 만해스님 저 산소에 인사도 잔 한 잔 올리고 인사드리고 요 망우공원 역사기념관에서 논문 발표 3분하고 저하고 해서 제가 좌장 역할을 해서 세미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논문은 막 5개 그냥 막 독파를 하고 해부를 해서 논평을 해야 되는데 정신없는데 또 여기 또 이제 여러분 그 법문까지 하게 돼서
그래서 퍼뜩 떠오른 게 뭐냐. 만해 스님이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님의 침묵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들고 왔어요. 시작은 이거부터 단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꽃싸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부 싸움에 대해서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싸움에 대해서 꽃싸움이라는 님의 침묵의 그 만해승 시를 하나를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두개나를 심을 때 꽃이 피거든 꽃싸움을 하자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꽃은 피어서 시들어 가는데 당신은 옛 맹세를 잊으시고 아니오십니까? 나는 한 손에 붉은 꽃수염을 가지고 한 손에는 흰 꽃수염을 가지고 꽃싸움을 하여서 이기는 것을 당신이 하고 지는 것은 내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당신을 만나서 꽃싸움을 하게 되면 나는 붉은 꽃수염을 가지고 당신은 흰 꽃수염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번번이 지십니다. 그리요. 그것은 내가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지기를 기뻐하는 까닭입니다. 번번이 이긴 나는 당신에게 우승을 상을 달라고 조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빙긋이 웃으며 나의 밤에 입맞추겠습니다. 꽃은 지어서 시들어 가는데 당신은 옛 맹세를 잊으시고 아니 오십니까? 부부가 싸울 때 좋은 것이지 살아있을 때 자라주시고 볼 수 없는 당신에게 싸울 수조차 없느니 이 또한 나의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인생의 만남은 서로 싸우는 거에 계속 서로 잔소리하고 티격태격해요. 그러나 그 싸우는 것도 져주기 위해서 싸운다는 내용을 이해를 하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부인이, 당신의 남편이 져주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그 져주면서 싸우는 잔소리는 또는 사랑 싸움은 내 가슴을 저미게 사랑이 익어가는 모습입니다. 그걸 아시겠습니까? 한용운 스님은 이걸 아신다는 뜻이에요.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포옹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고슴도치끼리 죽어도 사랑해도 포옹을 하는 순간 어찌 됐을까요? 고슴도치가 포옹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가시를 서로 찌르면서 포옹을 할 때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까요? 여러분,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차나 없어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를 들고 나의 가슴을 찔러도 당신만큼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 이 논리를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부처님 당시도 이랬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부부가 뒤지게 싸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부처님과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너무 굼떠서 아주 사방팔방에 어지러 놓고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또 남편은 반대로 너무 완벽해서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컵 하나, 뭐 물건 하나 그냥 완벽하게 똑바로 놓고나 닦아야 근성이 풀리니까 서로 정반대가 만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두 부부가 못 살겠습니다. 이혼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느긋하게 해서 천천히 하는 사람을 완벽하고 꼼꼼한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면서 하는 것을, 그거를 다시 한번 돌려봐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인은요, 설거지하면 대충 해서 내가 보니까 막 엉망진짜 다시 내가 설거지하고, 우리 부인은 방 청소하는데 야무지게 안 해서 그냥 대충 하니까 내가 다시 하게 되고, 아주 쫓아다니면서 내가 환장을 하겠어요. 무슨 놈의 마누라가 이렇게 게을러 터지고 느려 터졌는지, 무슨 놈 어디 누구 모임 가려고 그러면 뭐 화장을 무슨 놈 1시간씩 하고 앉았고, 환장하겠어요. 약속 시간 늦고 방방방 뛰어 죽겠어. 빨래를 하면 대충 해서 내가 다시 빨래를 하게 되고, 잔소리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계속 하게 되는데, 이러는 나도 미워 죽겠어 이러고 앉았어. 부인은 또 한다는 소리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아무리 뭐라 해도. 그러니까는 와서 부처님께 생사정을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또 신랑이 말이죠, 어디 다니다가 어떤 아가씨 그냥 치마가 짧게 있는데 눈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눈이 불을 켜고 남편을 때려잡는다네. 또 따를 때는 또 생전 느긋하더니 그런다는 거요. 그래서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상담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보시게, 둘이 완벽하면 왜 만났는가? 한쪽이 느긋하면 한쪽이 급하고 느긋하고 해서 만나는 걸, 그러라고 만난 것이요, 서로 보충해 주라고 만난 것이지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못 알아듣는다요. 그러니까 여보시게, 다시 말할게, 꼼꼼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여자를 만나면 잘 살 수 있을까? 서로 꼼꼼해가지고 뒤지게 싸우면 끝장나버리는 거야. 한쪽이 느긋하게 받아주니까 그래도 사는 거지. 느긋한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해봐. 집안일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망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 서로 부족하니 만난 것이고, 서로 보충하라고 만난 것이니, 이것이 잘 만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 하는 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3가지 팁을 우리 지경숙 영가님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우리 이 지경숙 영가님에게 남편이 또는 자식이, 형제가 이분에게 지난 세월 동안에 3가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겠다. 첫째, 잘 할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에 이렇게 무상하게 가버릴 것 같았으면은 있을 때 잘할 걸 하라는 것이에요. 상대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주면은 이해를 해주고 사랑해주고 살면 아니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적게 잔소리하거나 입으로 따다다다다닥
해서 괴롭히거나 처세를 잘못해서 마음 속상하게 하거나 마음씨를 써도 까칠하게 해서 사람이 그래서 이혼의 최고 만한 게 뭐냐 그랬더니 예의 있게 살지 못한 부부가 100% 이혼한다요. 친하고 가깝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내가 그냥 극단적으로 말도 하고 막 혼내키고 싸우고 막말하고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것 같으면 잘할 걸 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무엇을 천천지 원수졌다고 세상을 둘러봐라. 당신이 없는 그 자리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나니라 그 말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경숙 영가님에게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경숙 영가님도 가족이 당신에게 좀 이해를 못 해주고 속상하게 했던 점 오늘 다 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 살 걸 하는 거예요. 인생 얼마나 산다고 서로 간에 잘 살아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재밌게 살아요. 왜 그렇게 무엇이 바빠서 여행 한 번도 못 가보고 뭘 그렇게 아웅당하고 살게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신 분은 잘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잘 재미있게 살고 싶어도 이제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끼리도 잘하고 잘 이해해주고 재미있게 잘 사세요. 백천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돈 하다가 그랬는지 놀러 가보지도 못하고 재밌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10년에 한 번 갔다 왔을까 말까 할 정도로 살다가 죽어버려 무엇이답니까 이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좀 나눌 걸 백천만년 이거지고 갈 것도 아닌데 선물도 좀 서로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절에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자꾸 이혼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본래. 그러니 지면서 싸우는 기술을 터득해야만 부부는 살 수가 있는 것이니 그래서 논어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상대가 무엇을 나에게 해줄 것인가에는 관심을 두지 말고 내가 상대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대여 그대가 베푼 것은 강물에 흘려 쓰고 그대가 받을 것은 내가 줄 것은 내가 베푼 것은 강물에 흘려 쓰고 내가 그 베풀 것은 상대에게 빚을 갚아야 될 것은 바위에 새겨서 보답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써져 있다고 명심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랑은 이어지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글을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이 영가님에게 바칩니다. 그대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나는 알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알겠습니다. 그동안 잘할 것 하면서도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달달 볶고 살고 살아서 그대에게 너무도 미안합니다. 그동안 날 받아주느라 고생했소. 나는 또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는데 고생하고 무엇을 양보하고 이뤄왔는지를 생각합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을, 그 어두운 과거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집니다. 그동안 정말 잘 살 걸 무엇에 그리 바쁘게 사느라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아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당신 그동안 참 애썼습니다.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여기 없으니 있을 때 잘할 걸 그랬습니다. 부디 당신의 가장 슬펐던 일들은 강물에 흘려보내시고 지난 세월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들만 가지고 가시구려. 난 당신이 지옥보단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동안 베풀며 살 걸 남도 도와주는데 당신에게 좀 더 사랑하고 나눌 걸 그랬소. 이고지고 갈 것도 아닌데 당신이 없으니 당신의 빈자리가 이리도 뻥 뚫려서 미친 듯이 그립다오 당신. 부디 당신이 좋은 생각들이 모여 행복되고 행복 모아 바로 극락이라는 것을 부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소이다. 부디 고생과 슬픔일랑 빗물에 흘려내리시고 보람있고 행복했던 108번뇌로 염불하며 극락왕생하옵소서.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걸, 잘 살 걸, 잘 베풀 거를 우리 이 영가님에게 드리는 선물로 3가지. 당신도 가족에게 그렇게 하시고 가족도 당신에게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한 생각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지시면은 극락왕생이고 서로 가슴 아픈 찌르는 마음을 가지시면은 지옥이 된다. 누가 나보고 염불하면서 극락왕생 시켜주세요 한다면 극락왕생은 여러분들끼리 서로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것이 극락왕생이지 여러분끼리 서로 섭섭하고 원망하고 가슴 아파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지옥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이 사랑의 꽃싸움의 끝말은 바로 아름다운 싸움으로 행복이 이루어져서 극락왕생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까지 사랑의 메시지를 아름다운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평생에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있던 이분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의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극락왕생의 마음을 깨우쳐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제사가 되시기 바라면서 저희 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주로 나오셔서 사진 위패를 안으로 모시도록 하세요.